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죄에서 온 사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주인으로 알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삽니다. 이러한 삶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탈선입니다. 범죄입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의 성품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상,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상을 버려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피조물은 스스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이 몸이 살 수가 있지, 나 스스로 이 몸을 살 수 있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항상 몸을 도와주는 양식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도움을 받아야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그 술에 의해서 방탕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악한 분노를 내 마음에 담으면은, 채우면은, 그것을 품으면은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악한 생각이 나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말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복되게 하는 영향을 마음에 받아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담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불행한 길로 판단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지식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을 품으면은 악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사람의 웃음도 나를 멸시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력이 벌써 그 악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아버지의 닮은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이 생각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야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서 지금 잠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죄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죄의 것을 사랑하고 죄에서 나오는 사상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아야 내 마음에 품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야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물을 향하여 뻗어가면은 그 물이 나무 안에 담아집니다. 나무 안에 채워집니다. 물이 채워지면은 더위도 그 나무가 마르지 않습니다. 기근에도 그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물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광야와 같이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죄악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내 욕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걸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것을 내 마음에 많이 담고 부지런히 담아야 주님의 기운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 말씀하신 주님을 채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말씀하신 주님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육신의 교만과 육신의 지식만 가득한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안다, 깨달았다 라는 말씀은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깨달았다, 말씀하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경외심이 생겼다, 주님의 인격을 내가 더욱더 깨달았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로부터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의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에 채워야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시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잖아요. 인격적인 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잖아요. 평강을 담을 수 있고, 불안을 담을 수 있고, 분노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것을 마음에 담아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담아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채워야 그 인격의 기운으로 아들답게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들이라면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야 정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영으로 계시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은 그분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려면은 주님의 인격을 채워야만이 주님이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은 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많이 담아야 내 말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소경된 자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라. 무엇입니까? 그 소경된 자가 할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올바른 것을 구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제 주님의 응답입니다.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내 눈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요. 수없이 기도합니다. 예, 올바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에는 뜻이 그 말에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의 뜻도 담겨져 있지만은 능력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하게 묵상하고 가득하게 담고 분노를 채우지 말고 섭섭한 것을 채우지 말고 악한 것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기가 담아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지런히 담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믿는 자도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먹으면은 그 주님의 능력이 나로 인하여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환난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육신에 빠지지 않고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마음에 채워야만이 오늘 또 피곤한 삶, 어려운 삶, 불행이 많은 삶,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먹어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먹어야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러한 신앙생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더 많이 먹어서 넉넉한 능력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